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된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큰 물질과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고 했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큰 명예의 복이 오늘날까지 아브라함을 칭송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을까? 지난주에 말씀했죠. 지난주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시대에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종하는 것을 보면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라 하니까 그대로 드렸어요. 이렇게 순종을 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두루 살피면서 누가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자를 선택하시고 예배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게 토단을 쌓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토단을 쌓고, 이거는 예배 처소를 마련해 놓고 이겁니다.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이것은 예물을, 양이나 소로 예물을 드리면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번제와 화목제는 제사의 종류,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 제사라고 표현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리하면은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아서 예배하는 곳에 강림하셔서 그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뭘 했겠어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고,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8절이 그 내용입니다. 거기를 잠시 떠나서 다시 거기에 돌아갑니다. 그때도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롯과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난 후에도 제일 먼저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활 속에 무슨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걸 하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의 사람이고 예배 최우선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자기 집을 짓기 전에, 학교를 짓기 전에, 병원을 짓기 전에 예배당을 제일 먼저 지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먼저 우선시 소중히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성소, 지성소, 이 성막을 직접 설계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나를 예배하는 이 처소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할 때에 성전을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직접 설계하는 것은 노아 방주, 그것 바로 예배 처소입니다. 그리고 성막, 성소, 그리고 성전,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면은 예배 드리는 그 성조, 초소, 그를 마련할 때는 이렇게 하라 하고 설계까지 직접 하셨습니다. 누차 말하지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일한 참신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경외하는 우리 인간의 가장 고귀한 경건한 행위입니다. 제일 소중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살면,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살면은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내 영혼이 살고 내 범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면은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흥왕하려면은 예배가 은혜롭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 때 치유를 받고 소원을 하고 믿음을 얻고 세임을 얻고, 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살리고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이 정성입니다.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예배 드리러 올 때 정성껏 준비했을 거예요. 목욕도 하고 머리도 감고 옷도 먼지도 털고 구두도 닦고 다 그랬을 거예요. 정성껏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행실이, 몸이 제물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위를 하면서 예배자가 돼야지, 행동은 제멋대로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그건 옳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의 행위도 우리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처럼 거룩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그게 바른 예배고 참된 예배인 겁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그래서 모두 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지. 한 분은 소개하면은, 한나가 어린애를 낳지 못했는데 기도해서 나에게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서원 기도를 듣고 사무엘을 낳게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약속대로 젖을 뗀 후에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다가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이제 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그러니 잘 키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세요. 거기에 잠언 사무엘상 1장 28절에 그가 거기서, 어린 젖된 사무엘에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거기서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예배했어요. 수시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니까 그것을 다 참여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밤에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른 줄도 몰랐을 정도로 어렸었죠. 몰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3번이나 불러서 그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른 거다. 그러니 엎드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예배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1977년
우리나라 산악 등반대가 전 세계에서 8번째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8번째 나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어요. 그때 산악 대원이 19명인데 이 19명을 이끄는 산악 대장이 김영도 장로님이시죠. 교회를 다니시는 장로님이시죠. 그리고 국회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의 장로님의 19명을 이끌고 에베레스트 산을 우리나라 최초로 그 산을 정복해 보겠다고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기 전에 이분이 장로님이니까 대원 전체를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부탁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시편 121편 1절 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주면서 여러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도 그런 성경이 있지만 신약 성경과 시편만 붙여진 아주 작은 쪽복음 성경이 있는데 그걸 다 한 권씩 줬어요. 성경 쪽복음 하나씩. 그걸 전부 다 가슴에 품에 안고 산을 올라갑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데 잘 올라가다 정상 부분 가까이 올라오는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산소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우리나라도 조금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가 멍하고 숨이 헐떡벌떡거려요. 이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원들끼리 옥신각신해요. 하산해야 된다. 이럴 게 어떠나 이때 대장인 김영도 장로님이 성경 말씀, 예배드린 말씀을 떠오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산소 없어도 우리 올라가자.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산소 없이 올라가자.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산소가 없어지니까 지금 내려가는 것도 위험한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장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독려하면서 올라가자니까 올라갑니다. 그런데 조금 올라가다 대원들 발바닥이 이상해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산소통이 12개나 있습니다. 그 산소통을 가만히 보니까 미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에게 보내는 때 사용하는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산소통이에요. 그게 12통이나 있어요. 프랑스 원정대가 등반대가 실패하고 그걸 거기다 버려두고 가버렸는데 눈이 쌓여서 모르는데 눈을 밟다 이상한 게 있어서 봐보니까 그 산소통이 12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하나만 비어있고 11개가 산소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소를 가지고 정상에 올라가서 최정상은 고상돈 대원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무전으로 대장님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이 타이틀은 그때 우리나라 신문의 타이틀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최정상에서. 그래서 온 국민을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이 전시회, 사진 전시회를 서울시 어디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보면서 그 내용들을 기억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예배 덕분이다. 하나님을 예배해서. 그래서 이 고상돈 대원이 그 정상에서 산악인 자기 형제, 친구 3명의 사진과 신약 성경, 그 성경을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묻어주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봉사를 열심히 한다. 뭐 나병 환자를 봉사하고, 아프리카 우물 파주기 봉사를 하고, 독거 노인을 봉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좋은 일이지만, 예배 없이 봉사하는 것, 예배를 안 드리고 봉사하는 것은 그건 헛수고입니다.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만 하겠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예배도 안 드리고 전도한다, 전도도 안 되겠지만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아주 의무 중에 가장 소중한 의무예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게끔, 받을 예배를 드리게끔 우리가 간절한 마음,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복을 받았을까?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복 주셨을까? 아브라함은 평화주의자였어요. 평화주의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양떼, 소떼들이 막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늘어나고 종들이 늘어납니다. 일꾼들이 늘어납니다. 식솔들이 많아집니다. 개인 사병만 해도 수백 명이나 됩니다. 아브라함 따라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 덕분에 같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우물은 적고 풀도 적은데 서로 자기 양들을 먹이느라고 날마다 다투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싸움이 생깁니다. 이걸 알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렇게 다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투면은 두 가지. 지금 북한과 우리가 다투다가 지금 싸우다가 휴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힘으로 부숴버리는 겁니다. 왕창 가서 그 북한의 핵 기지를 파괴시키고 군인들을 몰살시키고 김정은을 몰살시키고 그리고 통일시켜버리는 겁니다. 힘으로 하는 게 하나 있어요. 힘 있는 자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다른 한 방법은 뭡니까?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싸우지 말자, 평화를 찾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평화주의자예요. 싸우지 않고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개인 사병이 318명이나 있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죠. 그 군대 가지고 조카 롯을 밀어붙여서 저 끝으로 쫓아버리면 충분히 그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과 아브라함은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풉니다. 대화를 해서 풀 때 왜 북한과 우리가 대화가 잘 안 됩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요. 여러분, 부부 싸움 하는데 왜 부부 싸움이 말로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다투었으면 말로 이렇게 풀리지가 잘 안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 만약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롯아 이리 좀 오너라 불러가지고 여차 이렇게 하니 어떻게 할래? 야, 넌 나 때문에 복을 받은 거 아니냐? 네가 떠나라. 얼마든지 말로 좋은 말 할 때 떠나라, 이런 식으로 말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카 롯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먼저 롯을 찾아갑니다. 삼촌이 조카를 찾아갑니다. 더 부자가 자기 때문에 복받은 조카 롯을 먼저 찾아갑니다. 여러분, 부부 싸우면 꽁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먼저 대화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찾아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먼저 찾아갔다고 그게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가서 양보해버립니다.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롯아, 너나 나나 싸울 사이냐? 우리는 친척 아니냐? 다 같이 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니냐? 친척이 아니냐? 그러니 네가 선택해라.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은 내가 남은 서쪽을 선택할게.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은 내가 남은 오른쪽을 선택할게. 네가 네 마음에 드는 곳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하고 선택권을 양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롯이 하등에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자기 알아서 하라니까. 삼촌 고맙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이쪽을 택할게요 하고 좋은 땅을 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버려진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섭니다. 양보를 했어요. 양보. 오늘 그 내용이 보면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여러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양보한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도 조선시대 유교 사상이 있어서 저저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양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양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양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우선권이 있는데도 포기하고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정말 교훈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물이 세차게 흐르는 계곡에 외나무 다리가 있어요. 저쪽에서 염소 한 마리가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이쪽에서도 염소 한 마리가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이쪽 염소가 야 비켜, 내가 먼저 건너가야 돼. 이쪽이 무슨 소리? 내가 먼저 발 디뎠어. 네가 물러라. 그러니까 해볼래? 하려면 해.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둘이 막 싸웠어요. 열심히 뿔러 막 파쳤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둘 다 퐁당 떨어져서 죽었어요. 조금 있다가 양 한 마리가 그 외나무 다리를 걸어옵니다. 이쪽에서도 양 한 마리가 걸어옵니다.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좀 큰 커 보이는 양이 야 내가 엎드릴게. 네가 내 위로 건너가. 그럼 내가 나중에 건너갈게. 그러니까 이쪽 양이 아니야, 네가 먼저 발을 건너온 것 같아. 내가 엎드릴게. 네가 건너가. 야 내가 덩치가 크니까 내가 엎드린 게 더 유리해 하고 덥석 엎드리니까 빨리 건너. 그래서 건너갔습니다. 짓밟고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불편했지만 이 양도 일어서서 건넜습니다. 둘 다 그 외나무 다리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부부간에 왜 다툼이 일어나고 시어머니 며느리 간에 형제 간에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자존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화주의자예요. 모든 것을 양보하고 먼저 찾아가서 그냥 네가 먼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한 평화주의자인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평화주의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도 평화주의자가 되십시오. 힘 있는 자가 엎드리세요. 먼저 된 자가 엎드려 나를 밟고 올라 지나가라.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양보하세요. 그럴 때 평화가 찾아오고 평화주의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을까? 다섯 번째, 그는 축복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14장인데 바로 그 다음 장 13장인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패권 싸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롯이 살던 소돔 왕이 집니다. 그러니까 상대 왕이 소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재물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개인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왕을 쳐서 물리쳐 버립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데려오고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옵니다. 이때 오늘 보면은 창세기 14장 18절 이하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전리품의 10분의 1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11조를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1조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약속입니다. 10절부터는 축복의 약속, 축복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는 축복의 씨앗이라 분명히 말한 겁니다. 요새 안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무슨 한 분이 사고를 쳤다, 예를 들면 어느 목사님이 사고를 쳤다, 어느 교회 성도 한 분이 사고를 쳤다 하면은 그 교회만 알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인터넷 공간을 들어가서 온 세상에 알립니다. 그리고 막 언론에다가 왜 이런 일을 가만히 놔두냐, 취재하라 하고 막 공격을 해요. 기독교를 공격한 안티 기독교인들이 공격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11조를 왜 하느냐, 그걸 공격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왜
11조 가지고 11을 걸지 하고 봤어요. 근데 그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11조를 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는 11조는 율법 시대의 산물이다. 그런데 지금 율법 시대가 끝났고 복음 시대인데 왜 복음 시대도 11조를 하라고 하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경을 모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논리대로 말한다면 율법이 폐했으니까 율법 중에 하나인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를 지키지 말라 하지 말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그런 걸 살인하지 말라, 이런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지 말라 그래요. 다른 것은 지키지 말면 전혀 관여치 않으면서 유독 11조만 하지 말라, 율법 시대 이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하라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율법적으로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일주일에 3일 금식기도 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왜 이것을 너희들은 11조는 아주 여기서 박하와 근처와 이런 것은 아주 작은 것까지 온전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아주 새로운 것도 11조를 따박따박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온전히 드리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왜 안 지키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11조 이것도 하고 믿음과 긍휼과 정의를 지키는 이것도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주장한 것 중 하나가 유럽의 교회들은 하지 않는데, 유럽의 교회가 한국의 교회보다 훨씬 먼저 있었는데 왜 한국 교회는 하느냐, 미국 교회를 따라서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것도 자기네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 유럽의 교회가 버려져서 들판에 무너져가는 교회당들이 가끔 있습니다. 도심 속에 있는 예배당이, 과거의 큰 예배당이 팔려서 도서관이 되고 공공시설이 되고 어떤 것은 술집이 되고 그런 예배당이 있어요. 남아있는 예배당에도 거기에 보면은 하얀 머리에 할머니들만 몇 분이 앉아 있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예배당 마당이 잔디가 잡초가 수없이 있는데 누구 하나 뽑을 힘도 없고 교회 예배당을 운영을 못할 지경에 이릅니다. 왜? 저주받은 것 같은 무너져가는, 사람이 다 떠나버린 그런 교회를 보고 배우냐 이겁니다. 건강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된 교회를 보고 배워야지 왜 그런 교회를 보고 배워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 11조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을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명예와 복의 근원이 되고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이유가 5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기 때문이요, 세 번째는 예배 중심의 사람이요, 네 번째는 평화주의자요, 마지막 5번째는 축복의 씨앗을 심은 자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꿈을 가지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남은 내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차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